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믿음의 말, 신령한 말, 경건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해도 사랑을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오랫동안 지켜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즉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의의 일꾼으로 충분히 가장할 수 있으니 그들의 마지막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는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바른 실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 바른 실천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도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단적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노래해도 그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된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이단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3절에서 올바른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바른 말씀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말씀이 무엇이냐? 그 뒤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따르다가 원어로 프로세르코마이로 그 뜻이 사로잡히다, 결합하다, 가까이 끌어당기다입니다. 다시 말해 목사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끌어당겨 그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입니다. 참 모순 같지만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일상의 삶 가운데 머리와 손목에 말씀 박스인 테펠라를 붙이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암송하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런 태도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영적인 맹인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메시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닫힌 눈, 은폐된 눈, 나의 교만한 눈을 열어 말씀의 진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3절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단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건은 예수님이 하신 열매 맺는 삶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열매는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과거의 불법과 편법, 거짓말을 아무 죄책감 없이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떠나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둘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과연 나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하고 있는가?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사실 말씀과 경건은 우리 신앙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말씀에만 치우치면 지식 의존적인 신앙인이 되고 교만해집니다.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씀은 뒤로 한 채 경건한 행위에만 의존한다면 이들은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에 빠지는 교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경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잃어버리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델을 언급합니다. 4절에서 바리새인들의 신앙 모습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자신의 믿음을 크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믿음을 폄하합니다. 나는 저 나쁜 세리들과 다르고, 나는 창녀들과 다르고,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며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적인 맹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눈이 있다는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했고 변론과 언쟁을 일삼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교인이 될 수 있음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5절에서 잘못된 신앙의 모델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더러운 탐욕, 정욕, 탐심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이득,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정욕을 누리려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각성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정욕을 믿음으로 포장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따라옵니다. 돈의 세력과 성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경건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정욕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진실로 돌아보게 하소서. 바른 말씀과 바른 실천이 따라오는 말씀과 경건의 삶의 균형을 이루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